eventually.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유신론과 무신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양식, 경험과 체험, 탐구와 추구라는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위선과 부패함 또는 우리를 막아서는 지적인 장애물과 여러 실존적 장애물들이 존재하지만 이 장애물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정을 출발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이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마땅히 거쳐야 할 몇 가지 지점,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 이 지적인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념과 세계관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한 대로 첫 번째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갈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유신론이란 신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겠죠. 먼저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입장은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화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진화가 과학이라고 이렇게 환원시켜서 생각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유신론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도 이러한 우주를 탐구하거나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거나 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유신론 과학자들 중에도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그 창조에 대해서 우주의 그 비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하고 빅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우주의 빛의 파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주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진리나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무로 다시 환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궁극적 진리나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반대의 입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한다, 또는 이 세상,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간과 그 우연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입장과는 다르게 신이 의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유신론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무신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이죠. 과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과학으로 모든 것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신을 믿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들이 신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과연 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겠냐? 만약 당신들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이 있다 내지는 신이 없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과학의 영역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신념 체계 또는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전제점인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전제점의 그 준거 포인트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안 바버라는 이 종교 철학자는 이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를 4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충돌, 독립, 대화, 통합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2개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관련된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입장들 속에서는 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여 싸우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이론은 독립, 서로 다른 영역이다. 서로 건들지 말아라.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대화와 통합이라는 주제는 이게 조금 이렇게 겹치는데요. 서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들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연 철학 내지는 자연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신학의 분야도 이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입장은 이 과학이나 종교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서로 대화하면서 또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주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학이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특히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런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자입니다. 이분은 종교와 과학을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시키면서 종교는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을 숭상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과학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이들은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극단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진리라고 믿어요. 예, 참 훌륭한 태도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훌륭한 태도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1.1핵이라도 틀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이긴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그러다가 이 성경의 1.1핵 어떤 한 내용이 어떤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학문,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이 주제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에 성경 전체의 무호성이 도전을 받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젊은 지구론을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는 단 한 번의 격변에 의해서 지구의 지금의 어떤 지층, 지구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그 주장은 좀 어처구니 없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화성에서 보내온 그 이미지와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5번에 걸친 그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보낸 게 5번째 퍼시비어런스라는 화성 탐사선인데 6개월 반에 걸쳐서 지구로부터 4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까지 도착을 해서 그 대기가 거의 없는 그 화성에 그 탐사선이 착륙을 했습니다. 그 안에 그 로봇들과 작은 헬리콥터까지 장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원시 그쪽 화성의 대기를 채취하고 화성의 토양을 채취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지금 지구로 전송하고 있고 처음 그 7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곳의 사운드를 이미 지구에 전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천동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천동설을 주장하고 또한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21세기에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기반해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고 있다라고 그들이 선언하는 거죠. 과연 그럴 때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까? 물론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참 힘든 집단이다라는 편견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종교와 과학, 다른 말로 신앙과 과학 간의 소통을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과학의 진보와 그 업적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하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그 학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던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가 함께 약 3,000명 정도의 그 박사들을 이끌고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그 정보들을,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 정보 속에서 어떠한 질병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지금 거의 전체 지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여러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God's Language라는 책을 썼어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지금 이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DNA 정보가 바로 신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이러한 태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지금 지구상에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학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으로 알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것이 그들을 섬기기 위한,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총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유신론을 주장하는 속에서도 이 과학과 종교가, 또 어찌 보면 신학과 이 세상의 일반 학문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있냐 아니면 없냐. 자, 신이 없다라는 전제는 일단 내려놓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유신론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각 개인이 이런 질문들을 무수히 이제 던질 수 있는 거죠. 나를 둘러싼 세상과 우주와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수십억 년이 걸쳐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어서 물질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초월적인 어떤 신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그렇다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각각의 그 신들을 향해서, 아니면 각각의 우리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전제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무언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시인론이냐 무신론이냐 하는 질문은 오랜 역사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기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길, 그 하나님과 세상,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들과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어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인 것이에요.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믿을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전제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전제와 관련된 아주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유신론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해 볼 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게 바로 이제 소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시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과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과 우리가 단순히 좀 이 기독교를 대비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동양 철학, 불교나 도교와 같은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 동양 철학은 신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극적인 진리, 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도는 인간이 이룰 수 없다.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도를,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의 상태에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하고 무언가 이렇게 그 구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동양의 사상이. 다른 말로 하면 자력 종교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토론이나 고행이나 명상이나 질문을 던지고 하는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종교의 형태를 바로 자력 종교, 대부분의 동양의 사상들이 바로 그런 자력 종교인 것이죠. 이들은 이런 질문들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살다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고행,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선과 악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이런 그 궁극적인 질문들을 각각의 종교들이 던져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명상을 하고 또 그들의 삶으로 실제로 그것들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고행을 통해서 그 무언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고등 종교가 완성이 되고 그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고행을 하거나 정좌불화라고 해서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성철 스님 같은 분은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면서 눕지 않고 그 앉아서 8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도에 이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사뭇 다릅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그 진리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먼저 소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자기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이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시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배들의 도전 속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밑줄을 쳐가면서 색연필 색깔을 바꿔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 경건 서적을 읽기도 했고요. 수양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죠.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 20여 년 동안, 23년의 시간 동안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배워왔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 진리 또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한 금욕수행, 장자불화를 해야 한다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의 지적인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께서 아시기에 친히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에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왔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연구했었죠.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 역사, 그 이스라엘 이전의 원시 역사라면 이제 지금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모든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 안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만드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바벨탑으로 세상을 흩으신 이 사건들이 맞춰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들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야겠다,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온 민족 중에 여러 많은 사람 중에 이 근동의 아주 작은 한 가족을 변변치 않은 한 가정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근동의 굉장히 강소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동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이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진 특히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였을 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낳죠.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아들을 단 하나밖에 낳지 못합니다.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야곱에 이르러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점점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 애굽의 바로는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종족 살해의 위협을 제노사이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또한 선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변한 이름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가장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권력과 재력, 지혜와 도덕으로 무장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왕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마태복음 1장 1절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 계보에 지금 다말과 라합, 룻, 바세바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부정한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찌 보면 왕의 족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그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택하셨기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성경이라는 텍스트,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민족,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지식을 맡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분으로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아주 작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인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들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실패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또한 선택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들이 그 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이방의 민족들을 그들의 눈을 가리심으로 또한 하늘의 태양을 멈추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소통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과 소통해야 할까? 이들에게 어떻게 나를 알릴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당시의 제국의 왕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아주 가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신적 경험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언어로 그 인간의 그 목수의 아들의 언어로 그 당시 근동의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정황 속에 오셔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 멀리 떨어진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 그 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택시 그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저 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언어로 그분이 삶을 사셨기에 그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시고 계시하셨던 그분의 메시지가 텍스트화되어서 바로 신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담아주신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라는 이 기로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유신론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과 신이 그리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어디에 무엇을 통해 계시하시고 무엇을 통해 소통하시냐?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기록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텍스트, 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소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여정은 바로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설명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지금 히브리서 기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해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형태로 들려져서 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해석한 메시지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성경을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삶으로의 그 여정이 정말 풍성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뉴시티의 교리문답 10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Eventually